48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의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 길에서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라는 곧 베들레헴이라. 아멘. 오늘부터 읽은 48장 그리고 창세기 마지막 50장까지 이 말씀은 37장부터 시작된 요셉 이야기 그리고 25장부터 시작된 야곱 이야기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창세기가 끝나면 요한복음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요한복음은 한 2년 전 2019년도에 찬양 예배 때 말씀을 시작을 했지요. 근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찬양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잠시 중단을 했는데 그래서 요한복음을 이어서 새벽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6월달 안으로 창세기가 끝나면 새벽에 요한복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48장부터 49장까지는 야곱의 축복과 죽음이고요. 그리고 50장은 요셉의 죽음과 유월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물론 에녹이라든지 엘리야와 같은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이지만은 그러나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 히브리서 9장 27절 보시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니 모든 사람은 다 죽어서 자신이 행한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지은 죄에 대하여 모두 다 해결을 받고 또 그래서 천국에 가게 되어지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짓고 살았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받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죽음의 경우는 지은 죄에 대한 형벌로서의 죽음이 아니죠. 죄를 짓지 않는 성화의 완성으로서의 죽음,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주님 계신 곳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의미로서의 죽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의하면 주 안에서 예수를 믿는 자의 죽는 죽음은 복이 있다. 그죠? 더 이상 이 육신을 가지고 죄를 짓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복이 되신 복의 근원이시는 우리 주님과 영원토록 살게 되어지기 때문에 주 안에서 죽는 자, 예수 믿는 자의 죽음은 복이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 죽음이 복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죽기 전에도 감사하게 그 죽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것이고 또 누군가가 내 곁에 있다면 그 사람을 마음껏 사랑하고 또 마음껏 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바로 그런 경우죠. 147년간 태어나서부터 아주 그가 바로 앞에서 고백한 것처럼 험악한 세월, 험악한 시간을 보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병이 들고 때가 되어 천국에 갈 시간이 가까워지고, 또 비록 몸은 약하고 또 한없이 쇠하여졌지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지고, 또 죽기 전에 사랑하는 아들들을 불러서 하나하나 마음을 다하여 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을 포함한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도 복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더 이상 무섭거나 두렵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왔잖아요. 또 앞으로 살아갈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병을 얻을 수도 있어요. 또 병들어서 혹시 죽을 수도 있어요. 너무 그것에 연연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죠? 병들어도 감사, 병들어 죽어도 감사. 왜요? 죽으면 이 몸을 벗어나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잖아요. 주님의 마음에 아픔을 주는 죄를 짓지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영원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잖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죽기를 바란다, 병들기를 바란다,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혹 원치 않든 내가 병이 들 수도 있고, 또 이 세상을 누구보다도 빨리 떠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말자. 병들어 죽으면 누구를 만나죠?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너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요, 무서워하지 말고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혹 이런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죽기 전에 마음껏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여유를 갖고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멋지게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병들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듣자, 그죠? 야곱도 병들어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과 이삭과 주신 그 약속을 이어갈 하나님의 사람 야곱도 병들었다. 물론 건강하면 참 좋겠지요. 요즘에 그런 말이 있죠. 998810. 무슨 말인가 하면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100세에 건강하게 죽자. 그런 말도 있지만은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여기 있는 분들도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시면 참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어떤 사건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고, 또 오늘 야곱처럼 병들어 죽을 수도 있고, 거기에 너무 연연해 하지도 말자. 건강하게 해서 죽어도 감사하고, 병들어 죽어도 감사하고, 사건에 의해서 내가 죽어도 감사하고. 왜요? 나의 사는 것, 나의 죽은 것은, 내가 병들은 것 내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손에? 오늘 야곱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 하나님 앞에 서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게 허락하신 이 교회를 잘 섬겨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바이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요셉도 야곱도 다 죽고, 특별히 야곱 같은 경우에는 병들었다. 자, 그 소식을 듣자 요셉은 두 아들이 있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야곱에게로 갑니다. 자, 그러자 3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은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자신의 양자로 삼게 됩니다. 자, 먼저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은 3절 특별히 가나안 땅 루스라고 하는 곳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주시며. 가나안 땅 루스는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특별한 장소예요. 창세기 28장과 35장에 나오는 가나안 땅 루스, 바로 베델입니다. 베델.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것이 어디다? 베델. 그래서 베델 교회, 그럼 바로 이런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래서 저는 우리 세안교회가 가나안 땅 루스 베델이 되기를 원해요.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예배하는 가운데에 누구를 만나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곳이 어떤 곳? 베델이 되자. 이 새벽에 와서 기도할 때마다 이곳은 단순한 한 장소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이 되게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죠. 내가 일하는 일터, 사업장도 마찬가지죠.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 에서의 복수를 피하여 도주하던 야곱이 이르러 도착한 곳. 그래서 그곳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움과 무서움과 아주 불안한 가운데에 돌베개를 베고 깊이 잠들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죠.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 루스 베델이다. 또 창세기 35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세겜에서 디나가 강간을 당하자 그 아들들이 세겜으로 쳐들어가서 살육과 약탈을 일삼았을 때에 야곱이 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연합해서 나를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큰 두려움 속에서 베델의 약속을 기억하고 다시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곳, 그것이 바로 베델이고 가나안 땅 루스다. 자, 창세기 28장에서 그리고 창세기 35장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야곱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야곱은 요셉에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이든 35장이든 그때는 언제인가 하면은 야곱의 인생 가운데에 가장 힘겨운 시간, 그러니까 결혼 전에 가장 힘든 시간을 꼽자면은 에서의 복수를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가기 전 베델에 있을 때에, 그때가 야곱의 인생 중에 가장 힘들었던 바로 그 순간. 그 순간에 누구를 만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지요. 또 20년 동안 하란에서 라반을 만나 라반 밑에서 종살이를 하고 또 그곳에서 아내들도 얻고 또 가족들도 얻어서 20년의 종생활을 다 마치고 가나안 땅에 돌아왔을 때에 또 그때 이후에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 언제인가 하면은 바로 창세기 34장 세겜 디나 사건 그 이후의 시간이죠. 바로 그때에 다시 야곱은 베델로 가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죽기 전까지 그 베델의 하나님을 잊지 못하는 것이죠. 자신의 인생 가운데에 가장 힘들었던 시간, 가장 어려웠던 그 시간에 나타나셔서 약속하시고 위로하시고 복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지 못하니 죽기 전에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요셉에게 또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의 가장 힘겨운 순간 손을 내밀어주고 또 힘을 주었던 그 위로의 사람, 그 사람은 어때요? 죽기 전에 기억이 되고 또 잊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그렇다면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야곱처럼 힘겹고 고통스러운 시간이라면 그때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나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무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처럼 힘이 없고 연약한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신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야곱처럼 인생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어려움을 지나고 있다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심을 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결코 잊지 못하게 될 것이며 죽음의 순간 우리는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될 순간이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천국 가기 전 내가 살아왔던 그 순간에 대하여 후회하고 또 걱정하고 또 그러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베델의 하나님, 나의 인생에 가장 힘겨웠던 순간에 나에게 나타나 주셔서 손을 내밀어 주셨고 위로해 주셨고 복을 주셨던 그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베델의 하나님을 내가 깊이 기억하면서 또 감사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가나안 땅 루스에서 나타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세요. 무엇을 주셨다? 복을 주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정말 감사한 거죠.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에 나에게 나타나셔서, 베델에 나타나셔서 나에게 복을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감사하고, 또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이 있는데 4절 다시 보시면은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또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자,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베델에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손에 대한 약속은요, 너로 생육하여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 너를 통해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은요, 일부는 성취가 되었죠.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가?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야곱의 집사람 몇 명? 70명. 이 70명을 통해서 내게 많은 백성이 나게 하겠다. 그래서 제가 주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야곱의 집사람 70명은 장차 이루어질 큰 민족에 대한 기초요, 기반이라고요. 그래서 야곱의 집사람 70명을 통해서 자손에 대한 약속이 일부 이루어졌습니다. 완벽하게 성취된 것은 아니지요. 그리고 땅에 대한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장차 생겨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약속, 그 나라가 차지할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인데, 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에게서 나타나, 가나안 땅 루스에서 나타나 많은 자손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이다. 그래서 야곱은 그 나라를 소망하고 목적하며 그가 바로 앞에서 고백한 대로 어떻게 살았습니까? 나그네로서 살아간 것입니다. 그 나라를 보고 그 나라가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목적하고 나그네로서 그의 인생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자, 근데 야곱은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근간을 이루게 되어질 자손으로 요셉의 아들 누굽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신의 양자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야곱의 자손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언약의 자손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요, 그 두 아들은요, 요셉의 아들이나 야곱의 손자가 아니라 누굽니까? 야곱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룸에 있어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는 기업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에브라임을 포함해서 므낫세를 포함해서 12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받고, 그리고 많은 민족이 되어져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형성이 되는 것이고요.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 12지파를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에브라임과 이 므낫세는요, 어떻게 보면 혈통적으로 보면 순수하지 못해요. 또 온전하지 못합니다. 왜냐? 요셉이 누구하고 결혼했습니까? 애굽 사람, 애굽 제사장 아스낫, 애굽 제사장의 딸 아스낫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스낫의 아들이기 때문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의 아들이 되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 애굽 사람의 소생 아니겠습니까? 애굽 사람의 아들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아버지는 요셉이지만은 혈통적으로 보면 순수하지 못하다. 자, 그렇지만은 야곱은 이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하나님의 사람으로, 언약의 사람으로 세우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을 통해서 본다면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것은요,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로구나.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의 사랑, 긍휼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긍휼의 말씀을 드렸죠. 시편 25편 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에게는 영원토록 있어요. 무엇이 있느냐? 여호와의 인자하심.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다? 영원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 여호와의 긍휼하심이 있다. 그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주여 나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를 이 어려움에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여호와의 긍휼하심과 영원토록 있는 여호와의 인자하심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자격이 있고 없고 그것을 떠나서 영원토록 있는 여호와의 인자하심, 여호와의 긍휼하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십자가와 부활로 나에게 보여주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여호와의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허물 많은 죄인이 구원받을 수 없는, 도저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죄인인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그의 기뻐하심에 달려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이나 육종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의 뜻에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므낫세가 야곱의 아들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다. 하나님의 전적인 축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일 새벽에도 살피겠지만 첫째 므낫세가 아니라 둘째 에브라임이 맏아들로 여겨지는 것도 그래요. 세상의 원리로 따져본다면 므낫세가 장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므낫세가 먼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에브라임이 그 다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지요. 에브라임을 맏아들로 삼고 므낫세를 차자로 삼고 어떻게 설명해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전적인 축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 구원받을 만한 어떤 특별한 조건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도 아니에요. 내가 예배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간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할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무엇입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영원토록 있는 여호와의 인자하심, 여호와의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하루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어때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진 이 시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음에 자체가 감사하는 것. 응답을 떠나서 예배를 드렸을 때 그 예배가 내가 은혜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을 떠나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 거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예배드리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응답한 것도 은혜요. 응답하지 아니하는 것도 다 은혜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냐?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바로 오늘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불러 자격이 없지만 그들을 이스라엘의 나라를 이루어갈 언약의 사람으로 양자로 삼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하루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고 하루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 무엇입니까? 내게 값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면서 오늘도 최고의 감사와 최고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에 성공하여 믿음에 성공하고 믿음에 성공하여 인생에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새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주일 새벽에 도우신다 주님이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대하며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에브라임과 므낫세, 비록 애굽의 제사장의 딸 아스낫의 소생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언약의 자손, 언약의 근간으로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주여 고백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날 이때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며 때를 따라 복음을 전하며 살아올 수 있었던 것 당연한 것이 아니라 자격 없지만 조건 없지만 한 것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깊이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믿사오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 감사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바울이 권면하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믿음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습관과 타성에 따라서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베델의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주일학교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부, 창년부에 이르기까지 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과 같이 인생의 깊은 어려움과 고통의 순간을 지나가고 있다면 하나님, 이것이 가나안 땅 루스 베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 새로운 힘을 얻고 그 하나님을 가슴으로 기억하고 간직하며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 험악한 세상 불꽃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성삼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예배, 찬양이 살아있고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남으로 예배에 성공하게 하시고, 예배에 성공하여 믿음에 성공하고, 믿음에 성공하여 인생에 성공하고 승리하는 축복의 사람, 예배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우리 중고등부, 우리 청년부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또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이 우리 세한교회의 비전입니다. 세한교회의 미래입니다. 저들의 삶을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저들이 가야 할 그 삶의 길에 부족함 없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사랑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자, 그래서 믿고 순종하여 여호와께서 열어가시는 복과 형통을 받는 축복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어져서 우리 세한교회를 책임지고, 더 나아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책임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단단히 세워갈 믿음의 사람, 믿음의 용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성도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도우시는 하나님, 손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을 기도하는 가운데에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보후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